성경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바벨론과 예루살렘의 이야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영적 삶의 현장을 보여주며 또 장차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게 합니다. 바벨론이 성경에 3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조상 니므롯은 이 노아의 아들, 저주받은 그 함의 손자로서 창세기 10장에 소개됩니다. 그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힘이 좋고 영걸하다,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소개됩니다. 바로 11장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혼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에 도전하는 이 세상의 영적 무질서, 그 혼돈의 모습을 바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바벨론 이야기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를 멸망시킨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그 바벨론입니다. 이 니므롯이 세웠던 고대 바벨론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던 사람들이 다시 왕국을 세웠는데 기원전 626년에 그들이 바벨론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갈그미스 전투, 기원전 605년에 바로 애굽과 아수르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그 여세를 몰아 남하하던 중에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바로 그 해 605년,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 유다의 왕족들을 끌고 가는 이러한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바벨론은 3차에 걸쳐서 유다 민족의 포로 삼아 끌고 가고 결국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유다 민족이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이들이 바벨론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그리고 불순종의 죄를 심판할 것을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 그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다시 바벨론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포로 기간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 29장이죠. 하나님께서 70년의 때가 차면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비로소 그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 언급을 가장 많이 한 책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천국의 관심은 바벨론의 포로된 삶으로부터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 때로는 물질에 그리고 환경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포로의 삶에서 돌아올 때 주님은 바로 탕자를 기다리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려와 우리를 맞아 주시는 겁니다. 바벨론에 처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자녀도 낳고 또 손주들도 보면서 그들은 그 고통의 순간들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적지 않습니다. 몇 대에 걸친 비즈니스도 이젠 자리를 잡고
더더욱 자녀들은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끔찍하게 생각하고 완강히 거부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이와 같이 세상의 물질과 썩어질 것에 포로된 채 주님께 돌아가기를 잊거나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에게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야 함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혼돈의 때입니다. 시대마다 늘 그랬지만 소수의 목소리만이 세상의 쾌락과 부귀 그리고 욕심과 같은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정체성은 떠나는 나그네의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영원한 고향인 그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나그네임을, 순례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도 떠났고 모세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배와 비즈니스도 포기했던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음료와 큰 성으로 상징한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세 번째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요한은 당시 이 큰 성 바벨론을 로마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바벨론은 사탄의 상징으로 영원한 예루살렘을 향하는 우리들을 유혹하며 우리들을 넘어뜨리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날마다 우리와 싸우는 그 사탄의 세력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에 대한 메시아닉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 상징으로 짐승의 피를 흘려 만든 가죽옷을 입으시고 그들이 외면했던 그 생명나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영적인 이 바벨론에서 나와 천국을 향할 때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어둠의 권세인 바벨론이 무너질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종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간도 날마다 바벨론을 떠나 천국을 향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론을 떠날 때, 그 바벨론에서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환경, 물질, 쾌락,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